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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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내 모든 것 지도록 내어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 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우린 받으시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친구들과 함께 했던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들, 어떤 친구들의 말들이 가장 가슴을 설레게 하셨을까요? 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친구가 이제 우리 집 앞에 와서 성진아, 놀자 이렇게 말했던 기억, 이런 기억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이제 뭐 그 말 한마디에는 뭐 어떤 계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어떤 계산이나 어떤 조건도 없는 그냥 너와 함께 즐겁게 놀고 싶어 하는 순수한 기대, 이런 것만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불러줬을 때 저는 나가서 그 친구와 함께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웃고 뛰놀면서 참 재밌게 놀았었죠. 그리고 헤어질 때가 되면 꼭 하는 인사가 있었죠. 내일도 만나 놀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도에 돌아가신 그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책에 보면 같이 놀래 하는 이 말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이 담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 윈프리 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책을 소개해요. 아동 문학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티미는 왜 저래?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티미라는 아이는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티미가 한 동네에 이사를 오면서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겼던 그런 작은 어색함들, 뭐 수근수근거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티미가 놀러 오자 다른 아이들이 이 티미의 좀 이상한 말투,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수근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공 소녀의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티미는 너와 조금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산수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처럼 티미는 무언가를 배우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야. 너와 티미는 똑같은 친구야. 그래서 이 말을 그 딸이 이해하고 티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같이 놀래? 이제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게 되었다라는 좀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장영희 교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바로 이 같이 놀래라는 말 한마디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말이죠. 예.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이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같이 놀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간절한 초청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었습니다. 원래 인간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놀았던, 조금 더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을지, 놀 수 있을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노는 법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끝은요, 외로움과 두려움 뿐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시 놀아주시기 위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와 같이 다시 놀지 않을래? 나와 같이 다시 관계하지 않을래? 라고 온몸으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놀아준 것처럼 너도 서로 함께 놀아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어라. 너희 곁에 있는 가족, 이웃,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어라. 그것이 바로 나와 제대로 잘 관계를 맺고 있다, 잘 놀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논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 초청을 받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초청에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노는 것을 선택한, 그래서 혼자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착각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나는 과연 누구와 함께 놀고 있는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독백, 나 혼자 놀고 있질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그런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한 남자가 불쑥 튀어나오더니 아주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형과의 유산에 대한 다툼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는 시간,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는 그것보다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유산이 더 중요했던 거죠. 형과의 재산 다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형제가 유산을 나눌 때요, 제일 첫 번째 형은 3분의 2를 갖습니다.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분의 1보다 더 갖고 싶어서 이랬던 건지, 아니면 형이 3분의 2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랬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은 부당한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법원 행정처의 통계에 따르면 유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이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연간 수천 건을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서 우애가 깊어서 형제들인 줄 알았는데 부모가 남긴 유산을 가지고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 어릴 때 같이 놀던,
그런 시절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잊어버린 거고, 서로의 몫을 더 한 푼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겠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산 분배의 잘잘못을 따져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문제의 본질, 그 사람의 속마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이라는 병든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요, 더 갖고 싶은 마음, 욕망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침범해서라도 더 가지려는 어떤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말합니다. 저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까지 하는 욕망.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탐심의 뿌리가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데서만 기쁨을 얻는다. 탐심은 형보다, 이웃보다, 동료보다 더 많이 가짐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될 내 삶의 왕좌를 나의 소유를 올려놓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재물이 나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요, 이 탐심의 실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극적인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속칭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굉장히 풍년이 들어서 상상 이상의 소출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고민이 생긴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아, 여러분, 이 고민이 행복한 고민일까요? 제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이 고민.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독백인 거죠. 그의 고민 속에는 풍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나눔? 없어요. 오직 내 곡식, 내 창고, 이것만 존재했던 겁니다. 자, 그의 독백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세요. 18절, 19절. 그는 혼자 말하였다. 아,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서너 절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 것,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6번이나 반복되죠. 이 주어와 소유격이 분명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14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상은요,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곡간을 짓고 내 곡식을 쌓고 심지어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세계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형제와 같이 놀기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목만 챙기려고 했던 그 사람처럼 이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과 같이 놀기,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과만 노는, 혼자 노는 어떤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홀로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참 얼마나 큰 착각일까요? 자, 우리의 영혼이 과연 물질로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은 채 물질로 그 영혼의 공간을 채워보기 위해서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유행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서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남보다 더 치열하게 일을 해서 아껴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모아 마련하고 그 뒤에 은퇴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그래요. 이런 꿈에 그리던 조기 은퇴를 이룬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매일이 휴일이고 매일이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끝없는 공허함과 무기력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고립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자처럼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찾아온 건 평안이 아니라 마음속의 공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은 혼자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었고 하나님 함께 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이웃도 없이 나 홀로의 독백은 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고립, 허무의 감옥에 가두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독백은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나의 미래, 나의 계획, 나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과 이웃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홀로, 나만 있는지, 이런 슬픈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이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의 성에 갇힌 외로운 독백을 이어가는 부자에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했던 모든 계획들에 찬물을 끼얹는 선언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충격적인 세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시간표가 나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계획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돈만 있으면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겠구나라고 계획했어요. 그는 자신의 미래를 수년, 수십 년 단위로 계산해서 준비를 마쳤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은
오늘 밤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내 건강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밤에 잠자리에 우리가 들 수 있을까? 또,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든 호흡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도로 찾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주인이 빌려준 것을 되찾는 거예요. 은행에 예금했던 것을 도로 인출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자가 나의 영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영혼, 그 생명조차도 사실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명의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청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쌓아 올린 것은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평생을 바쳐서 모으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쌓아두려고 했던 그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이 그가 미워하고 경쟁하던 형제에게 갈 수도 있고요. 전혀 상관이 없던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허무함.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의 비극적인 결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한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골리앗은요, 마치 걸어다니는 요새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키는 3m가 가까이 되고요. 또 온몸에 70kg이나 되는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60kg 정도 되는요. 그리고 손에 든 창날의 무게만 7kg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압도적인, 다윗에 비해서 압도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신체 조건, 그리고 완벽한 무장, 이런 것들이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보기에 지금 손에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어린 소년은 그냥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그는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더 충격적이에요. 다윗이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니다. 결국 골리앗은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자신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의 소유가 오히려 그의 파멸의 도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가 평생 의지하고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걸었던 그 넉넉한 소유, 이게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비수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는 단어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라는 단어를 16번 또는 17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편 23편에서 다윗 역시 나라는 단어를 또 14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 다윗은 14번이나 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나는요, 결코 홀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 나는 언제나 여호와, 주님이라는 그 주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부족함, 나를 누이시고 내 영혼, 나를 인도하시는 분, 모두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이 넘치는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에서 나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나는요, 이제 나는 죽고 이제 그의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바울의 삶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실패자입니다. 루저이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를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고 고백을 하며 존경합니다. 그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부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나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골리앗이나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의 소유, 나의 계획, 이걸 의지하는 나인가요? 아니면 바울과 다윗처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독백을 했던 어리석은 한 사람의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풍성한 소출 앞에서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으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죠. 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의 뿌리, 이것들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계층의 갈등, 이념의 갈등, 노사의 갈등, 세대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본질은 결국 내 몫입니다. 내 몫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는 탐심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놀기를 거부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모두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더 안정된 노후, 더 많은 자산,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이런 나만의 창고를 짓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는 형제나 이웃들에 대해서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나의 창고문을 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놀기를 시작하는 거죠.
현재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튜버 또 그 이름이 뭐냐면 미스터 비스트라는 그런 유튜브 계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 4억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했죠. 그는 뭐 초콜릿 회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이 1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을 가지고 기상천외한 선행을 베풀어요. 유튜브에서 돈을 벌면 아프리카 대륙에 100개의 우물을 파서 수십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도 하고, 전 세계 10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영상이 재미있어서 보지만 사실 그 안에서 그 사람은 돈을 쌓아두는 부자가 아니라 돈을 나누어주는 부자가 얼마나 더 큰 기쁨을 누리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만의 창고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찐 부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처럼 거창한 일,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같이 놀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나만의 창고를 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탁을 마련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재정의 창고에서 어떤 작은 부분을 떼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또 나의 시간이라는 창고를 열어서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않았던 가족들, 아니면 외로운 친구,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 나의 마음이라는 창고를 열어서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겁니다. 이런 게 바로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말했던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음의 신앙이에요. 이 본헤퍼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실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곁에 있는 이웃과 함께 노는 거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로만 알았던 추상적인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마지막 질문.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였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지식, 재산, 명예는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놀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늘 창고에 영원히 쌓이는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독백들을 멈추고 이제 내 곁에 형제,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창고를 헐어서 나눔을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비로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 모았던 그 세상 것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누구의 것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또 주님께서 맺어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